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많았고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7 족속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몇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섬기는 목상들을 찍어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불태우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명령은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거룩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거룩을 방해하고 내가 멀리해야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봤습니다. 제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쓸데없이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핸드폰을 부시거나 버리고 싶지만 아직 약정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 핸드폰을 조금 멀리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튜브 볼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에 관련된 영상들을 먼저 보자, 이런 결단을 하고 조금씩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저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
기울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땅 위에 불의와 수치를 안으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제 이 노래로 희망을 담아 봅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